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명저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찰을 통한 톨스토이의 고뇌와 또한 살아서 뛰는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에서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년의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삶과 신앙에 대한 질문 또한 성찰을 통한 위대한 거장의 성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뇌하며 삶의 의미를 탐색해가는 톨스토이의 살아있는 정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공인 젊은 귀족 네올류도프는 어린 시절에 카츄사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 이기적인 삶으로 그녀를 버렸고 또 카튜사는 버림받아 사회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끝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로 유영을 떠나게 됩니다. 주인공 네올류도프는 그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날 자신의 고귀한 이상과 어떤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쾌락과 명예를 쫓고 또 성공이 보장된 귀족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그가 버린 여인 카튜사의 재판의 배심원이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죄책감과 책임감 또한 버렸던 사랑에 대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버렸던 신앙 또 영혼의 고결함 진리를 찾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엄청난 부 그리고 귀족의 권리와 풍요를 다 버리고 죄수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나는 길을 택합니다. 나중에 이 네올류도프 남자 주인공하고 카투사 여자 주인공이 만났을 때 카투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선 나를 농락하고 저 세상에 가서는 나를 미끼로 구원받고 싶은 거죠? 물론 네올류도프는 그를 미끼로 쓸 마음도 구원받을 어떤 그 욕심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만큼 상처가 컸었고 그리고 또 그녀에 대한 죄책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결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어느 여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부활은 인간 내면의 죄성과 악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사회의 부조리, 가진 자들의 폭력, 법의 이중성, 종교의 위선과 가식, 사회의 악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조용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올류도프가 망나니처럼 젊은 날을 멋되게 살아가지만 한평생을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사회에서 귀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가
자기가 버린 카투사라고 하는 여인의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속에 있는 어렸을 적의 열정과 순수함을 다시 불러일으켜 줍니다. 하나님은 그녀에 대한 죄책감을 통해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결심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부활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한 권의 소설일 뿐인데 해석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레프 톨스토이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프 톨스토이의 삶 자체가 이 소설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귀족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당시 귀족들이 지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를 그는 다 졌습니다. 실제로 레프 톨스토이와 하녀 사이에 낳은 사생아 아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러면서도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받고 고뇌합니다. 탐욕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한편, 또 다른 한편은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의 순수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함께 속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됐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애썼고, 또 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고 농민의 자녀들을 가르쳤고, 노년에는 자신의 재산과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귀족이지만 농부로 살아가려고 애써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가 70살이 되었을 때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는 종교와 삶에 대한 강한 열정을 느끼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많은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70살의 부활을 발표했고 13년 후에는 집을 떠나 어느 작은 시골역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인으로서 말씀과 삶 속에서 고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철없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철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못한, 그러면서 쾌락을 좋아하는, 놀기 좋아하는 어리석고 악한 아들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집스럽지 않고 나는 탐욕스럽거나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 착각이고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처럼 어리석고 오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세상에 욕심이 많은데 단지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처럼 아버지를 존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은 똑똑하다고 하는 착각과 우월감에 겁없이 세상에 뛰어들었다가 추함의 한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며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그 집은 대문이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루 3끼? 한 끼? 아니 굶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날 메뉴가 뭔지, 반찬이 몇 가지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반찬이 짠지, 싱건지, 매운지 아무런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먹습니다. 잠을 자도 이불이 부드러운지 방바닥이 따뜻한지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몰라요. 어떤 집에서 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얼 먹어도 아들의 입과 아들의 뱃속만 궁금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집 나간 아들 뿐입니다. 사람들과 말할 때도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다 공허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도 다 그냥 허구멍에 흩뿌러지고 맙니다. 웃어도 껍데기뿐이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쓰레기 같아요. 심지어는 찬송을 해도 그냥 멍하고 멍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리석음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줍니다. 언젠가는 내 아들도 어리석음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하답니다. 왜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참으로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을 한번 보세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어리석고 못난 아들놈이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22절 보세요. 아들이 부끄러울까봐, 아들이 민망할까봐 대답도 안 합니다. 아들의 추함을 아버지는 가려주기 시작합니다.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온갖 죄와 허물 속에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으로 추하게 된 거지를 귀공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아름다운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줘라. 제일 좋은 신발을 다시 신겨라. 이 말씀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손에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라. 왜요? 너는 내 아들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니라. 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라.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내 아들이다. 신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위대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함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고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살진 송아지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살진 송아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의 부자들 혹은 상인들은 혹시 송아지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농부는 절대로 송아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가축을 키워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니, 다 큰 소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송아지는 잡을 수 없어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송아지는 미래고 재산을 넘어 소중한 생명입니다. 제가 닭을 키워봐도 알겠더라고요. 수탉은 잡을 수 있어도요, 알라는 암탉은 못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아리를 잡으라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데 농부인 아버지가 이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거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잡아서 아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최고를 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30절을 보세요. 아니, 형이란 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형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놈이고 그 놈이 그냥 왔을 뿐입니다. 그 놈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놈의 위치 이동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형님은 그 놈이 그냥 나갔다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나쁜 놈이 그냥 한 번 돌아온 것 뿐입니다. 그 놈은 또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저놈은 싹이 노란 놈입니다. 저놈의 과거는 악한 놈이고 현재는 추한 놈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악한 인간, 틀린 인간, 내가 보기엔 가망이 없는 인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쓰십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망나니 같은 젊은 귀족 네올류도프나 창녀이고 전과자인 카투사, 둘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쓰레기 같아 보였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붙잡으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부활을 이루어 주십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이 그랬고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탕자의 인생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더러움과 추함뿐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어땠어요? 과거에 어땠어요? 라고 누가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과거에 그럴 수도 있죠. 과거에 그 사람 못됐어요. 과거에 나빴어요. 과거에 악했어요. 반대로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요? 너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요? 내가 옛날에 똑똑했는데요? 내가 옛날에 부자였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얼만큼 변화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찬양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그레이럼 헨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으로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멋지죠? 신의 지문. 신이 지문을 남겼대요. 내용은 뭐냐면 인류 문명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고대 정확한 지도, 스핑크스, 피라미드, 마야의 문명 같은 것들. 도대체 그 당시 기술로 저게 가능했을까? 아닌 것 같다. 분명히 그 너머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의심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책의 제목이 신의 지문입니다. 멋지게 졌죠?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신의 지문, 신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다. 신의 지문이 닿은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인간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악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이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 그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철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미련해서, 헛똑똑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자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교회와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